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부시 아들 에스겔이 그 운하 건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백성이 전하게 됩니다.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들을 느부갓네살이 그발강 거기 옆에 있는 도시 텔아브라고 하는 도시 한 1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거기에 운하 건설 현장에 인부들로 투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생각하면은 고국에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고국에서 감히 이렇게 잡혀와서 운하를 파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운하 건설의 현장에 있는 그 고역의 강에서 하나님이 내일 주실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축복의 강을 꿈꾸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새 성지, 그리고 거기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새 성전,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새 백성이 되어서 믿음이 깊어져서 거기에 돌아갈 이제 그런 백성으로 고역의 강,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깊이 이렇게 되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운하를 건설하는 고역의 현장, 그발 강가에 있는 바벨론 유수들처럼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되었을 경우에 어린 자녀들 손잡고 그네도 태워주고 어디 다니고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먹이다가 고3이 되면 다들 부모님들이 막 전전긍긍하지요. 그게 고역의 강입니다. 고역의 강. 그래서 막 그냥 눈물 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럴 때에 또 가정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면 짬바를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줄여서 짬바라고 그러면 짬바요. 그러니까 쪼가리 시간을 내어서 세차장에 가서 막 머리를 이렇게 모자 큰 걸 뒤집어 쓰고는 누가 혹시 보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냥 세차장에 물 뿌리고 막 그러는데 자녀 위해서 하는 고역의 강입니다. 고역의 강. 운하 파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전에 부시 제사장의 아들 에스겔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끌려가서 이런 운하 파는 현장에 그렇게 인부로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요. 이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내일을 은혜의 강, 축복의 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고 참고 또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지, 야, 이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짬바나 하고 이러고 이럴 부덕부덕 갈지 말고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강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잘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갔더니 또 졸업반이 되었어. 그래서 그냥 본인은 이 친구 저 친구 만나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속이 타가지고 또 새벽에 와서 눈물 뿌리며 우리 애 대학 졸업하자마자 좋은 직장 취직해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죠. 장가 가든지 시집 가든지 해달라고 또 막 눈물 뿌리며 막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고역의 강입니다. 고역의 강. 시집장가 다 보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턱 떨어집니다. 병원 갔다 왔어요. 어디가 아픈데? 몸에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 또 그냥 그거 붙들고 또 막 그냥 고역의 강, 그발 강가에 우리가 바벨론 유수처럼 또 막 그런 입장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으니까 잘 낫게 해주시지. 그러며 믿음이 깊어지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의 여정에 금발강이 다 있습니다. 금발강이 직장 생활하든지 공부하는 학생은 또 그냥 열심히 또 문합하듯이 그렇게 이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생명강, 그건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넘으면 하나님이 믿음이 깊은 자가 이렇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날라리 신앙자가 되지 말고 믿음 깊은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오면 이 축복의 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믿고 바벨론 포로 1만 명이 이 금발강에 투입되어서 운합하는 거죠. 운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지만은 그냥 이 말씀이 과거 역사로만 보면은 내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또 뭐라고 설교하세요. 그러면서 내 영이 양식 공급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에만 너무 눌려 있으면 영이 눌려서 하나님 말씀 공급을 못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눌린 영, 금발 강가에서 포로처럼 일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치료하시는가? 오늘 8절, 9절, 12절에 보면 물이 되살아나리라 8절, 9절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 끝에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 뭐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살리시는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12절에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무의 잎사귀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의 영에 눌린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치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에는 그게 그냥 나무잎처럼 보이지만 나에게는 내 영을 살리는, 나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이 축복이 있어야 돼. 이 축복요. 그래서 성경을 늘 들고 다니더라도 나를 살리는 눌린 영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말씀, 약재료가 있다. 그러며 성경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미가서를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이분이 평소에 성경을 안 보는 분이에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미꾸라지처럼 휘젓고 다니기는 좋아하지만 성경에 미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그래서 내가 신방 갔지만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그냥 신앙의 초보가 있나? 남들이 다 볼 때는 거룩한 체 하는데 깡통이구나. 깡통.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는 약재료가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된 말씀이 여기에 가득 찬데 미가서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목사가 신방 갔는데도 못 찾다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성경을 툭 던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겠나. 그런 일이 한번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약재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물심판을 면한 노아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먹구름만 찾아오면 또 물심판 받을까. 그때 하나님이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하는 말씀으로 노아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그러니까 두려움이 그냥 찾아올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면서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그런 이제 약재료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생수의 축복,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오늘 성경 1절에 성소에서 시작된, 성소에서요.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동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그냥 1절 제일 끝에 흘러내리더라. 성전의 문에서 흘러내린다. 성소가,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전에는 몰랐죠. 예전에는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솔로몬 성전 거기 말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있는 우상에게 찾아가고 다 그때 그 지역은 농업신을 섬기는 그런 이데올로기로 다 그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던 땅이니까 우리도 같은 칼라로 이 이념을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가서 바알에게도 제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세라 신전에 가서 제사를 하고,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분리되듯이 당시에는 농업신을 섬기느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건 지금보다 더 강한 이념과 문화와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축복과 이 살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운하 건설하는데 투입되고 보니까 참 성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 걸 뼈저리게 겪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그 땅에 가면 믿음이 깊어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생수가 이제 내일 꼭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일은 아닙니다만은 1983년도쯤 강남의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이 중앙정보부 고위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고위직은 정무직이기 때문에 물갈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나와서 아직도 일을 한창 할 나이에 잘렸으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부천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다 인맥관계 때문에 사업하면 도와주지 않겠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만, 사업이 그래 어느 날 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온갖 시련을 다 겪으면서 사업가가 되어가지고 헤쳐서 사업을 일으키는 게 사업가인데, 공직에 있는 분들, 관가나 학교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사업하다가 홀랑홀랑 까먹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이분도 예외가 아닌데 몽땅 다 그냥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있던 분이 바닥에 내려앉으면 그래도 용기가 있어서 합니다만, 꼭대기에 있던 분이 땅바닥에 내려오면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포기다. 그래 극단적인 선택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고3 딸아이가 아버지 죽기 전에 우리 집이 교회 한번 나가서 예배 드리고 죽어도 예배 한번 드렸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 고3 아이 딸아이가 울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난생 처음으로 일부 예배에 거기 가까이 있는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색하지요. 찬송 부르는 것도 어색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다 어색하고, 난생 처음으로 딸아이의 손목에 끌려서 왔는데,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를 보고 하는 얘기 같더라. 그러면서 마음문이 열리면서 이게 서서히 은혜의 강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자기가 일생 처음 나갔던 그 예배 시간, 일부 시간에 그토록 많이 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걸어갔구나. 그리고 내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 가족과 함께 해? 하나님이 고역의 현장에서도, 운합하는 현장에서도
내일의 생명의 강, 축복의 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분이 인터넷 치면은 정문술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업 시작한 것이 미래산업.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는 사업을 해서 우리 카이스트에 2번에 걸쳐서 550억을 기금을 이렇게 카이스트에 기증한 일이 있어요. 한국의 앞으로 뇌과학 분야, AI 이런 부분에 카이스트 학생들 공부하는데 돈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550억을 기탁한 미래산업의 회장 정문술 집사님입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을 치료하고 살게 하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성소의 문지방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 어떤 분은 인천에서 20년을 하루같이 오시는 가정이 있어요. 또 인천보다 사실 더 멉니다. 저 남양주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라 그러면 엄청나게 돌아서 와야 돼요. 그래도 매주 오시는 분 보면 내가 늘 그럽니다. 하나님 참 이런 가정에 뭔가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요. 간증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3절에 1천척 하면은 이게 원문은 규빗인데 남자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규빗 45.6cm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1000규빗 하면은 한 460m, 한 500m. 그래서 500m 쭉 이렇게 인도하고 가면 발목에, 그다음 또 500m 쭉 또 인도하고 가면 무릎에, 그리고 500m 쭉 또 들어가면 허리 오는 물이니까 얕은 물을 모래를 파가지고 큰 배가 다니는 운하처럼 만드는 이제 그런 고역의 현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운하 건설도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갔다가 당장 오후에 무슨 사건이 없나 이런 기대를 많이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훈련시키고 점점 깊어지게 해서 나중에는 내가 헤엄도 치지 못할 큰 은혜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좀 길이 참고 기다려보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에스겔 강가에서 그냥 운하를 파고 보라는데 여러분 이제 2, 3년 안에 곧 돌아갑니다. 이건 가짜 선지자예요. 하나님 70년 그랬으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준비합시다. 우리 때에 안 되면 우리 아들 손녀들 때에도 반드시 생명강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운하를 팝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재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라든지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별 거짓말을 다 하는데도 이게 인생이구나. 야, 이게 참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용해 먹는 게 이게 등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외삼촌이 이룰 수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내가 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야곱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나무를 쓰는데 시딘 나무라고 이 사막에서 제일 옹골찬 가시만이 있는 시딘 나무를 하나님이 말씀의 법궤 상자로 쓰셨어요. 시딘 나무의 강한 부분이 무엇인가? 모래바람 부는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가운데도
묵묵히 참고 뿌리를 자기 몸체 이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며 견딘 나무, 그 나무를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지성소의 법궤로 그리고 금을 입혀서 거기에 하나님의 모세의 돌비를 간직하게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맡기는데도 이와 같이 시띠나무와 같이 힘든 곳에서도 묵묵히 참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이 있다.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 일확천금을 갖다가 꿈꾸다가 30도 안 돼가지고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사람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지요. 내가 그래서 아이고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지 못하니까 저런 일이 터진다. 10대에 학교 가서 인성이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윤리가 무엇인지, 수학이 무엇인지 이런 체계를 정상적으로 밟아서 하면 인생은 그렇게 못된 방법으로 돈을 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깨우쳐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에 딴 데 가서 춤추고 걸렁걸렁 하다가 뭐 어떻게 스타 돼갖고 뭐 돈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아 이렇게 쉽게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다 저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깊이 만들고 제대로 믿음의 사람 새 성민이 되도록 훈련도 시키시고 기다리게도 하시고 그런 후에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남보다 다르게 맛보는 기쁨을 반드시 주시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투정꾼들 뭐 이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곳에 세우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오래 그 말씀하시는 그분의 품성에 따라 내가 늘 같이 동행하면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꼭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들어 그럽니다. 예, 요즘은 뭐 교회가 말이야 뭐 그러는데 그 말 조심해야 돼.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마다 문제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스 교회도 있고 신앙이 분명치 않고 덮든지 차든지 분명히 하라. 어떨 때는 너희 그 교회 가운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음녀를 갖다가 몰아내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주님이 금촛대라고 7개의 금촛대라고 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금촛대인가? 주님이 흰옷을 입고 다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흰옷을 입고 다니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교회를 금촛대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 영혼을 치료하고 눌리고 이런 것들에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생수는 하나님 이름 두신 성소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교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 철장 권세.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러니 교회의 하나님이 천국 열쇠, 기도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저도 뭐 이제 목회 한 30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어떤 경우에 병도 뭐 고침받고 또 자녀의 앞길도 형통하게 되는 거 간증하려고 그러면 수없이 많이 하고, 또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최근에 뭐 여러 건 있는 거 말하려고 그러면 뭐 끝도 밑도 없지요. 하나님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기나 여기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깊이 들어가도록 발목만 적시된 분을 그 다음에 교회에 무릎까지 적시게,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만 하니 교회 뭐 이렇게 빈자리 없나? 봉사, 허리 굽혀 봉사하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 영적으로 기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봉사 여러 가지 하다가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저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고 완전히 맡기는 신앙, 무리에 헤엄칠 때 자기 자신을 무리에 맡기듯이 하나님 은혜의 강에 맡기는 신앙까지 영적으로 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의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휴가철이 되어서 그 바닷가에 리조트가 있는 곳에 한 가정이 휴가를 얻어 놀러 왔습니다. 꼬마가 엄마한테 엄마 모처럼 바다에 왔으니까 저도 수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얘야 너 물이 깊어서 수영하기 힘들어. 아니 아빠도 저렇게 수영하는데 왜 나는 수영을 못하느냐고. 아빠는 생명보험에 들어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생명보험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면 이 믿음까지 오기까지 참 시간이 걸립니다. 부활, 십자가 가장 귀한 것 이거 붙드는 데만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데 온몸 신앙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인도에 선교사로 간 스탠리 존스 그 선교사님이 인도 선교사에 가다가 노년에 중풍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가지고 다들 이제 선교사님 돌아가신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권세를 나는 믿는다. 내가 이렇게 혀도 잘 풀리지 않고 몸도 이렇게 틀어져 있지만은 간호사를 불러서 아침에 제일 먼저 나에게 큰 소리로 외쳐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그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아멘이라고 화답했어요. 그렇게 몇 주를 하는데 문제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저 노인이 일어나겠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받는 기한이 왔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휴가를 보내는 휴양지가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산으로 가는 산의 그 중턱에다가 선교사님 여름 휴양지를 했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도 이 간호사를 데리고 일행과 함께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 가서도 간호사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그 휴양지 여름철에 휴가 보내면서
이분이 어느 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이 음성에 자기도 모르게 힘있게 아멘 하고 몸이 벌떡 일어나더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귀한 은혜의 세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세계, 다시 되살아나는 생명의 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가 고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강을 꿈꿔라, 은혜의 강물을 꿈꿔라, 그리고 새 백성, 믿음이 깊어지는 백성이 되어 그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으실 것을 약속하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